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45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나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한번 다시 합니다. 시작. 모니터에 소리를 좀 넣어주든지 좀 부탁할게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폴란드 시인 비스와바 심보르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시 중에서 암살자들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그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한다. 암살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죽일 것인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죽일 것인지, 몇 명이나 죽일 것인지. 하지만 그 밖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음식을 맛있게 먹어치우고 기도도 하고 발을 씻고 새에게 먹이를 주고 겨드랑이를 벅벅 긁으며 전화통화를 한다. 냉장고에서 감귤 주스를 꺼내 마시고 밤이 되면 달과 별을 쳐다본다. 헤드폰을 낀 채 잔잔한 음악을 듣고 먼동이 틀 때까지 단잠을 잔다. 어떻게 이 시가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한 수준의 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시에 살인이라는 끔찍한 계획을 세운 암살자가 등장하죠. 어떻게든 많은 사람을 죽이려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소소한 일상이 어떻습니까? 주어진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고 심지어는 기도까지 하고 있다라고 이 시인을 기록합니다. 자연의 낭만을 누리고 있고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단잠을 자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시는 악인이 평범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끔찍한 살인을 계획하는 자도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미국의 유명한 정치사상가 한나 이렌트라는 사람이 세계 2차 대전의 전범인 아돌프 히틀러의 재판정에 참석해서 그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반듯한 사람이,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멀쩡한 사람이 희대의 살인마가 될 수 있는가? 이는 바로 악의 평범성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비스와바 심보르스카의 암살자라는 시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아돌프 히틀러의 재판을 본 한나 이렌트의 주장을 통해서 보면 악은 평범한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은 악한 사람이라는 표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악은 보통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악의 평범성을 대표할 만한 한 사람을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말했냐면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앉을 때까지 기다리죠. 지각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다 쳐다봐서 그게 힘들어요. 설교하다가. 우리는 흔히들 어떤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참 저 친구는 참 불행하다라고 평가할 때 이런 말을 사용하긴 하죠. 그 사람이 차라리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그 자리에 오르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그 사람이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차라리 그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이라고 그의 행위에 대하여, 그의 존재에 대하여 부정하는 말로 예수님이 그를 평가하셨습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불행한 인성임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4가지의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첫째, 마귀라고 표현합니다. 이것만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죠.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했을 뿐만 아니고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정확히 지칭하셨습니다. 둘째는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멸망의 자식이다라고 그를 지칭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도둑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어떻게 된 거냐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서 발을 닦고 있는 마리아를 향하여 가룟 유다가 이 비싼 향유를 왜 쓸데없이 낭비하느냐고 야단치면서 하는 말이 이 향유의 값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에 대하여 동의했을까요? 부정했을까요? 부정하셨지만 사실 동의하셨습니다. 향유의 비싼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이 비싼 향유가 내 발에 붙는 것보다 당연히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쓰여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실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말하는 대상자의 문제입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는 절대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가난한 자와 나눌 마음이 없었던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가난한 자들의 헌금을 날마다 헌금교에서 훔쳐가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 베풀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몰래 훔쳐가느냐라고 사실은 지적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너는 다른 이도 아닌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훔치는 도둑일 뿐이라고 직시하신 것이죠. 네 번째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예수님을 판 자, 다시 말하면 배신자라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9절도 그렇고 마태복음 26장 48절에도 예수님을 판 자라고 하는 가룟 유다를 향한 지칭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셨고 마귀다, 멸망의 자식이다, 도둑이다, 그 다음에 배신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예수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라 다닐 당시에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귀뚱으로도 안 들었어요. 제자들은. 무슨 얘기냐면 가룟 유다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니면서 그렇게 심한 말을 계속 하시는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계속 심한 말을 하시는데 한 번쯤은 얘가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해볼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룟 유다를 향하여 너는 태어나지도 않은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마귀다고 얘기하고, 너는 도둑이다 얘기하고, 너는 배신자다고 얘기했으면 제자들이 한 번쯤은 알만도 한데 제자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여러분 잘 알지만 오늘 말씀 여러분 읽은 것에 유월절 전날 밤 다락방 모임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자, 요한복음 13장의 21절에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이어서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유월절에 다락방에서 함께 떡을 떼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 깨끗하다. 그러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하셨고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자신을 팔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몹시 괴로워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모두가 다 저는 아니지요 라는 말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서로 그럴 리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엄청난 배신의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 동의하면서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죠. 저는 아니지요. 그 배신자가 누구인지도 수차례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나를 파는 자가 이 안에 있다는 힌트까지 주셨고 그 전에는 태어나지 않음만 못하다, 배신자다, 마귀다, 멸망의 자식이다, 도둑이다 지칭해서 말을 했는데도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쳐다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죠. 하다못해 가룟 유다조차도 그런 자가 아닌 것처럼 저는 아니지요 라고 똑같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악의 평범성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 자인 가룟 유다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그 가룟 유다의 악의 평범성 때문에 사실은 나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못 찾는 거죠. 12제자 다 있는데 유다보다 자기들이 좀 나은 게 없어요. 가룟 유다보다 특별할 게 없어요. 더 알고 보면 가룟 유다는 12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공동체의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부장이에요. 이 브랜드도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의심을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재정부장이 누군가요? 저는 묻기만 했습니다. 내가 감히 누가 그렇단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누구를 향하여 막 그렇게 믿으면 되느냐 똑바로 해라 막 이렇게 해도 재정부장을 하고 있으니까 악의 평범성 안에 다 갇혀서 유다라는 존재가 가리워져 있는 것 제자들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악의 평범성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가룟 유다이지만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분명 그리스도 안에서 악한 존재이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 악의 평범성 때문에 정말 악한 사람들이 가려져 있거든요. 가려져 있다가 진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 악의 평범성 안에 진짜 악한 존재들이 일어나므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이 원칙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져요. 악의 평범성 안에 신앙이 바르지 못하여 숨겨져 있다가 정말 교회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 그 사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랬고 기독교의 역사가 그랬고 앞으로 이 땅의 환난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악의 평범성 안에 숨겨져 있는 악한 믿음의 사람들, 아니 악한 사람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누구 단 하나를 마귀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 단 한 사람을 그렇게 도둑이라고 공개적으로 몰아세운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인 예수님이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음만 못한다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아니 본인이 태어나게 해놓고 본인이 역사해놓고 저런 말을 하나 비판받을 말을 예수님이 왜 하십니까? 성경은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주시는 거니 말씀을 너무 이렇게 비판적 상황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교회답지 못한 교회들이 악의 평범성 안에 갇혀 있다가 진짜 악한 모습으로 일어나서 선한 믿음의 사람과 교회를 얼마나 해치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목사라는 탈을 쓰고 사실은 도적이고 사실은 멸망받을 자식이고 사실은 태어나지 못할 것 같은 가룟 유다 같은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악의 평범성 안에 다 목사들 사이에 숨어가지고 목회자다 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뻘떡 일어나가지고 욕심, 탐욕 가득 찬 모습을 세상 가운데 퍼뜨립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래서 한국교회에 얼마나 큰 고통을 주게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 가룟 유다에 대하여 악의 평범성으로 그리스도 안에 숨어 있지만 그를 정확히 악한 존재로 핀셋처럼 잡아내야 된다. 또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내가 그 악의 평범성 안에 숨겨져 있는 나의 악한 존재의 마음이 없는가를 고민해 보고, 제자들이 고민했겠죠? 예수님을 팔 정도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대전제를 말씀드리면 악의 평범성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가룟 유다지만 그는 분명 그리스도 안에 악한 존재이다. 내가 가룟 유다와 같은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제가 풀어서 편하게 여러분이 생각하기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가룟 유다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가룟 유다는 아니지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저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 나에게 예수를 잘 믿느냐고 묻는다면 부족한 모습도 있고 연약한 모습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가룟 유다는 아니지요 라는 여러분의 고백이 있어야 여러분 살아납니다. 내가 가룟 유다와 같다고 생각하면 통회하고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을 붙들고 기도해 봐야 돼. 내가 최소한 예수님이 말하는 도둑이니 태어나지 못한 자니 멸망의 자식이니 배신자니 이런 말을 주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조금 부족한 제자였다라고 우리가 이 말을 맞춰버리면 우리는 가룟 유다와 다를 것 없는 나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됩니다. 나와 분명히 다르다고 고백해야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내가 그 정도 소리를 들을 사람은 아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우리처럼 신앙생활했고 교회 오래 다녔고, 근데 가룟 유다가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도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좀 부족한 것뿐이다라고 정의를 내리실 거면, 이렇게 착한 정의를 내리실 거면 우리는 예수님께 그러한 질책을 받을 사람과 동일하다고 자인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냐는 질문에 네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지만, 과연 우리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처럼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나은 자, 마귀이다, 멸망의 자식이다, 배신자다,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들을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마음의 고백을 찾아내야 됩니다. 과연 가룟 유다는 어떤 자였을까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말씀하자 제자들이 큰 근심에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생각들 한 거죠. 내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어도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그 정도인가? 라고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각 사람마다 한 사람씩 전부 다 가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가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기록이 무슨 11명의 제자가 모두가 가서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단 한 사람 가룟 유다의 질문은 조금 달랐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라는 말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마태복음을 좀 더 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 마태라는 이 사람은 굉장히 냉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통으로 말하는 사람이어서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에요. 11 제자는 모두 가서 큐리오스, 내가 엎드려 당신을 섬기는 종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당신은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큐리오스,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11 제자가 말했을 때 나머지 가룟 유다 한 제자만이 가서 통의하는 마음 없이 라삐어,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이 표현을 두고 어떻게 랍비라는 말을 큐리오스 주님께 쓸 수 있느냐고 본 사람이에요.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랍비어,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랍비어라고 외치는 가룟 유다 모습이 또 한 군데 등장을 하죠. 어디에 등장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로마의 군대와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잡힙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은 30냥의 거래를 한 후에 우리가 예수가 누군 줄 알고 잡으며, 그리고 우리가 잡으려고 할 때 예수의 추종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순식간에 그 일을 할 수 있느냐고 이 로마 군대에서 이 팔았던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자 가룟 유다가 우리 작전을 짭시다. 성경에는 군호를 정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군대하고 신호를 주고받는 말로 사용했던 말이 뭐냐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내려오자 가룟 유다가 옆에 있다가 군병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때 꺼냈던 말이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성경에 정확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 군대와 짠 용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랍비란 말은 16번이 언급됩니다. 누가복음에 유일하게 사도 누가는요 랍비라는 치욕스러운 말을 쓰지 않겠다고 해서
누가복음에는 랍비라는 단어가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랍비란 말을 아예 쓰지 않아요. 그때 원래 모든 사람이 스승이나 자신을 가르치는 사람이나 자신의 추종하는 사람들을 랍비로 부르는 건 생활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과 마가는 그 단어를 특별히 작게 써서 나는 이 단어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원문 자체에 그것을 일반화시켰어요. 랍비라는 말은 굉장히 특별한 말입니다. 극존칭어인데 그 존칭어를 쓸 수 없이 부끄러운 단어다라고 해서 그 랍비너를 일반화시켰어요. 그런데 마태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는 랍비라는 단어를 예수님을 대적하는 단어라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때마다 랍비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제자들은 조금 부족해도 그들의 믿음과 신앙은 예수님이 그들의 주님이지만 가룟 유다에게서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서 예수님은 그의 구주가 아니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선을 긋고 갈 게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스승을 배신한 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배신자일 수는 있으나 배교자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귀를 기울여 잘 들어보십시오. 왜 그가 배신자일 수는 있어도 신앙을 버린 배교자, 신앙을 버린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가 배교자가 될 수 없습니까? 바로 애초부터 그에게 예수님은 구주가 아니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배신한 배신자일 수 있어도 그는 버릴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애초에 그는 신앙이 없었던 사람인데 뭘 신앙을 버립니까? 애초에 그가 믿음이 없는데 무슨 믿음을 버립니까? 애초에 그가 예수님이 구주가 아닌데 뭘 구주를 판잡니까? 여러분, 이제 말은 고쳐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제자들과 함께 있고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서 그 안에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시험이 들어서 그냥 행동을 조금 잘못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믿음 생활을 좀 잘 못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마귀 새끼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요. 가룟 유다는 애당초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애당초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버릴 것, 배신할 만한 구주가 그에게는 없는 자입니다. 그는 그냥 불신자예요. 제가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화해서 놔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가룟 유다, 애초에 믿음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애초에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이 잘못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믿음도 잘못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왜 아멘이 이렇게 없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송은선 자매가 얼굴에 그냥 저렇게 빨갛게 올라오잖아요. 알레르기 같은 게 뭡니까? 그게 있어요. 그 밀가루 알레르기인가? 라면을 많이 드셨나 어제 저녁에. 그래서 이제 얼굴이 부으면 마스크도 쓰고 노력을 하지만 너무 심하고 열이 나고 하면 뻘개져가지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집에서 드리겠다.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린 김에 안 믿는 남편과 함께 보면서 전도하겠다 그랬대요, 딸이. 아멘입니까? 여러분, 얼굴이 부어도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믿음이 부족한 자예요. 여러분, 아무거나 갖다 대고 아멘을 하면 안 돼요. 그래도 보세요. 믿음이 있으니까 부족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자를 예수님이 마귀 새끼라고 하진 않아요. 멸망의 자식, 지옥 갈 놈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니까요. 신앙도 있어야 부족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룟 유다가 뭐가 다른가를 보라는 거예요. 나는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요? 부족할 수는 있어도 내게 신앙이 있잖아요. 부족할 수는 있어도 내게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자체가 없는 자인데 애초부터 믿음이 없는 자가 어떻게 배신자가 될 수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가룟 유다를 정확히 아셨어요. 내가 한 말이라고 여러분 목사님 제목 잘 지었습니다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한 말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요한복음 6장은 사역의 그렇게 후반부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말합니다. 너희 제자 중에 믿음이 없는 자가 있다. 그것이 날 팔 자이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하여 애초에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 배웠고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한 모습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룟 유다일 수는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애초부터 버릴 믿음조차도 없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좀 전까지만 해도 어휴 그래 내가 가룟 유다 정도는 아니었어. 확신하셨죠? 확신하셨잖아요. 좋으셨죠? 처음에 너무 무겁게 시작하다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도 내가 믿음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믿음이 있으니 천만다행이다. 나는 멸망의 자식이 아니고 나는 버림받는 자식이 아니다. 이거 나는 천만다행이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좀 부족해도 그래도 버릴 믿음이라도 있으니 그 믿음이 있는 것이다 말해주니 고맙다. 내가 가룟 유다하고 좀 다르니 천만다행이다 생각하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사람은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두 주인을 섬긴 것이 아니에요. 애초에 그는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그에게 있어서 믿음은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 중에 선택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유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악이 시작된 그 시작이 뭐냐면 내 것이라는 개념을 갖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죄목이 되었어요. 요것을 따먹어. 너는 이것을 따먹을 권리가 있다. 왜 못 따먹게 하냐? 그게 하나님께 무슨 권한이 있느냐?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이거 내 거야? 아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유치하게 듣는 사람이 있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이 버는 돈, 잘 살기 바라는 거 무슨 헌금 다 내라는 소리로 저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때 재물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존재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재물이 내게 아무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세상 성공이 아무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을 버릴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재물을 믿고 산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닦자 그 향유를 가난한 자를 위하여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선한 척은 다 했지만 사실은 그가 가난한 자를 위하여 위선적인 모습으로 말했지만 그냥 그 향유가 아깝고 그 향유가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 향유가 자기에게 어느 정도의 재산에 도움이 되길 원하는 마음 외에는 아무 마음이 없었어요. 거기에 예수님의 섬김도 없었어요.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도 없었어요. 그냥 돈에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나요? 이걸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에 팔았어요? 우리 송은정 자매 얼마에 팔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학습을 받을 때쯤은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성찬식에는 요 성찬을 앉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쳐다만 보고 있어야 돼요. 은 30냥 팔았다는 거 알기 전까지. 여러분 은 30냥이 우리나라 지금 시세로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모르겠죠?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소가 날뛰다가 종 하나를 쳐서 죽였어요. 그러자 그 종의 목숨값으로 그의 가족에게 은 30냥을 줘서 해결을 합니다. 은 30냥이 사람 목숨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종의 목숨값이에요. 그냥 짐승 한 마리 정도의 값이에요. 사실은 종에게는 그 정도도 안 줍니다. 여러분이 자식이 죽었거나 부모가 죽었거나 이럴 때 돈으로도 해결 안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가다가 술 한 잔 먹으면 없어지는 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구주 예수를 그래 몇 억이나 받고 팔았으면 말을 안 해. 집 한 채를 받고 팔았으면 말을 안 해. 그런 예수님을 종의 죄송합니다. 그런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소에 바쳐 죽은 그냥 개죽음 당한 종의 목숨값도 안 되는 그런 돈으로 그것도 말씀을 살펴보면요. 은 30냥이 내게 필요합니다고 달란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얼마 줄까? 잘 모르겠는데요. 얼마나 줄 수 있어요? 내 주머니에 은 30냥 정도인데 요거 줄까?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없었다. 가룟 유다의 인생에는 하나님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눈치를 보고 내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함을 알면서 그렇게 신음하는 제자들이 우리의 모습일 수는 있어도 우리가 가룟 유다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보다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종의 몸값으로 파는 자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가룟 유다는 애초에 배신할 주인도 없었고 애초에 버릴 믿음조차도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한 제자들이지만 가룟 유다는 아닙니다. 바로 그 이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는 사실은 가룟 유다보다 더 심하게 주님을 배반했던 자 아닙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부정적인 저것도 제자라고 이런 마음을 심어줬을지 모르지만 베드로는요 온 인류 그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랐던 모든 자에게 상처를 주며 주님을 배신했던 자입니다.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는 말을 베드로나 가룟 유다가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죠. 저는 아니지요 라고 똑같이 질문했어요. 그러나 그 질문의 속은 다릅니다. 베드로가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질문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설마 내가 그런 자가 될까라는 두려움에 섞인 질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잘 못해드려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먹고 사기 힘들다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예수 믿는 삶이 내가 설마 예수님을 파는 자일까 될까라는 두려움을 가진 질문이었어요. 그러나 유다는 납비여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그 능청 뭐가 숨겨있냐면 자신의 더러운 탐욕을 숨기고 믿는 척을 했다는 거야. 저는 아니지요. 여러분 베드로의 눈물의 저는 아니죠. 그 두려움과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 그 능청스럽게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던 유다는
동일인일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면서 질문했을 때 그 질문은 내가 진정으로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주님을 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 제가 주님을 파는 사람은 아니지요 라고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파는 자, 예수님을 안 믿는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들통내지 않기 위해서 한 질문이에요. 베드로는 정말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자기도 주님을 버릴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질문한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약함과 악함을 숨기기 위하여 던진 질문이라고요. 우리 믿는 자들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두려움이 있죠? 어떤 두려움입니까? 우리의 약함을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을까? 내가 예수님을 왜 더 사랑하지 않을까?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드리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고 살아도 되나? 이런 슬픔으로 가득한, 그걸 넘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덕스러운 모습이 없어도 이 악함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막 몸부림치는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데 뻔뻔스럽게 잘 섬기는 척, 우리 이런 뻔뻔함이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그래서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시간이 되어야 돼요. 오늘 성찬하는 날이잖아요.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종료주일이라고 이게 프랜카드 걸고 종료주일입니다 기도하고 종료주일이라고 말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종료주일의 가장 포인트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크게 외쳤던 사람들이 결국 예수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되었던 가장 가슴 아픈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의 지금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애초에 회개할 것이 없는 모습입니다. 애초에 버릴 믿음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믿지도 않았고 돈을 얻기 위하여 달려든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 모습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회개할 것이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할 것이 있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아셔야 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찾아야 될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회복시켜야 될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을 한때는 사랑했던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좋은 것이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아니잖아요. 신앙은 지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 다 아셨어요. 베드로가 자기를 얼마나 배신했는지, 베드로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지 다 아셨는데 과거에 너 왜 그랬냐고 묻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냥 와서 지금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는 거예요. 미래에 나를 사랑할 것이냐 묻지 않습니다. 지금 사랑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눈물을 흘려 고백합니다. 주님 죄송해요. 옛날엔 미안했어요. 근데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만큼 못 살아서 그렇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아시잖아요. 오늘 그것을 답변하는 성찬입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졌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묻지 않습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며 주님, 제가 좀 부족한 제자일 수는 있으나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이 찾는 참된 예배자인 모습이 없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묻는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의 신실한 고백으로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찬